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던 그런 비유지만은 우리의 의무가 있는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각성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런 주제를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내가 보소서 또 5을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죠. 집주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절까지 나오죠. 결국은 1달란트 가진 자들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는 이런 결말입니다. 자, 달란트는요, 몇 사람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데 그것을 달란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 이성, 재물, 힘, 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우리 마음에 있는 친절, 그리고 이런 언어, 그죠? 또 사랑, 감화력, 애정,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없는 게 있습니까?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주는 목적은 인류를 축복하는 큰 사업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주는데도 각각 그 감당할 만큼 되는 재능에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감당 못하는데 막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크거나 작든 간에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활용할 때에 하나 받아도 잘 활용하면 5개 받은 자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 잘하게 하고,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고, 어떤 얘기는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갈급하면 또 더 주십니다. 또 준 것을 활용 안 하면 소멸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법칙인 것입니다.
그 1복음에 보시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우리 재물에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재물을 주는 것도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결국은 진리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로 진리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면 그 진리를 깨달았고 받은 사람은 또 자기의 재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이런 반복 사슬처럼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라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빈부 기천을 묻지 않고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받은 만큼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훈련된 정신, 모든 길들여진 지성, 모든 역량이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입니다. 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재능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하나 보고 오는 거였습니다. 맛배기로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레위기 2장 1절에 보시면, 누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렇게 했습니다. 예물 소재, 그죠? 소재죠. 이 소재는 어떤 가루로 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표상하죠. 그런데 고운 가루가 나오죠. 이 고운 가루가 뭐냐? 한 가지가 살펴보면 이 고운 가루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고 우리의 재능이 개발되면서 잘 골고루 잘 정제된 품성의 사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바친다 이 말이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잘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경험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업에 되돌려주는 뭐 품성이든 뭐든 활동이든 뭐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소재로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은 달란트를 개발해서 이루어내는 필생의 사업을 고운 가루도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요약해보면 간단히 제가 요약을 제가 만들어봤는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재능과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위탁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것이죠. 또 더 큰 책임을 맡기려는 마음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 즉 우리 제 아들이죠. 시험을 해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는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증가시키고 종들에게 책임을 감당할 훈련이 되시며 결국은 복음 사업을 위탁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책임의 비중은 다양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 받은 사람도 한 개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5개 받기를 원했는데 한 개를 주지 않아요. 활용할 마음이 없으면 한 개만 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신실한 종들은 근데 이제 맡긴 일을 시작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장사해서 남겼죠. 이윤을 남겼죠. 그리고 건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주인을 칭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긴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고, 아니, 5개 남겼구나, 이 잘했다, 이게 아니고, 5개든 2개든 그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이 죽으신 만큼 충성심에 비례했다는 것이죠. 줄 만큼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리고 장사하지 않고 딱 땅에 묻어둔 보관하는 종들의 못을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10달란트 사람에게 도로 주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률적인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가지고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사를 빨리 전파하고 조속히 마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판단하며 그 역량 이상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개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2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개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개를 꼭 요구한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평가하는 방법은요,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큰 일에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남이 보지 않고 아무도 안 안락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작은 일에 누가 더 성실했는가, 작은 일에 누가 더 충성했는가를 보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죠. 장로는 다 큰 일을 가지고 잘 빌라지만 아무도 안락하는 이런 하찮은 일을, 교회에 있는 질서, 교회의 어떤 예시, 또는 눈에 안 보는 전도, 뭐 이런 활동, 봉사,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누가 더 성실히 잘 해내는가, 이런 평가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평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재능이 없는가 이런 거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만큼만 잘 해내면 똑같이 우리가 상급을 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이 우리가 왜 무력합니까?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학식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웅변적으로 설교도 잘하고 선천적으로 구천적으로 재능이 다 가졌는데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실 수 없고 한 명의 죄인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란트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강건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이 있겠죠. 성수세대 보면 성소뜰 첫째 칸, 둘째 칸, 성소세도가 있습니다. 자, 첫째 칸은 뭡니까? 칭의의 기배죠. 칭의. 둘째 칸은, 성소 첫째 칸은 성화. 둘째 칸은 이제 지성소의 완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달란트를 비를 보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이게 아니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공청 뛰어서 5달란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수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니 1, 2, 3, 1, 2, 4 뭐라든지 1, 2, 5 이렇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칭의의 기별은 이런 기초복음이죠. 이런 한 달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신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기초 지식 수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예수 믿었다, 생명 얻었다, 감사하자, 아멘, 이런 정도는, 그래가지고 감사를 올리는 이런 사람들은 한 달도 정도의 지식 수준이라 또 경험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다른 걸 하면 첫째 선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기별이 뭡니까? 이미 예수 믿고 난 자들이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성화를 살아가는, 즉 2달란트의 입장, 이런 개신교인들은 좀 더 표준 한층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요까지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지 않은 요까지 수준이 개신교가 깨닫는 수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성소 지식이 모르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능력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 이런 생활 삶은 주로 일반 교회들이 잘 하고 있는 경험이요 또 지식의 수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가 불체선사 기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러 운동 때도 보면 밀러 운동이 첫째 선사와 둘째 선사 기별을 경험했죠. 전파했죠. 개신교계.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지성소 시대에는 3가지의 기별이 주어졌죠. 첫째 선사 기별, 또 그 뒤에 나타난 넷째 선사 기별, 십부장 기별이죠. 또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외치는 5째 운동의 기별이 또 있죠. 이 지성소에서 이 3가지로 또 이 기별로 묶어서 또 분리되면서도 묶어서 계시를 주신 예언의 운동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온 SDA 관련 교회가 많이 깨닫는 지식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앞에 1달란트, 십자가의 칭의, 첫째 선사,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둘째 선사 2달란트,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받은 3개 합쳐서 5개를 가진, 달란트를 가진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5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칭의 기별도 알고 있고, 성화가 뭔지도 알고 있고, 셋째성 기별이 뭔지도 알고 있고, 넷째도 뭐 알고 있고, 5째까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까지가 가장 최고의 달란트를 가진 자들, 계시의 빛을 다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장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장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를 보면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장차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될 때도 충실히 행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떻게 큰 영예롭고 직책을 맡게 되느냐 보니까 그런 생애에 항상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일을 항상 충실했다는 것이죠. 그런 몫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주님과 협력하였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꿈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작은 일도 꼼꼼하게 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뺏게 되지, 덤벙덤벙해서 몇 개 놓으면, 그죠? 큰 일도 몇 개 놓으면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꼼꼼하게 잘, 작은 일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런 덕목들을 잘 챙겨서 해내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큰 당신의 정의되게 하고, 큰 일도 맡겨야만이 실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잔을 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막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데는 수보하고 틀리 있으면 다시 고치고, 그죠? 목수일 하죠, 목수일. 장인 정신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너희는 수많은 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만 부르는 거죠. 이런 일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국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소위 장남들이, 소위 5달란트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개신교나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5째 천사의 기별까지도 따라 올라가는 더 완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우리 개혁운동에서, IMS 개혁운동에서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왔는가? 현대진리운동에 분리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묻는 사람이 있겠죠? 당신은 왜 교회를 옮기는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운동 교단이 조직된 지 100년이 되는 째에 2014년이죠. 그때 처음으로 현대진리운동이 분리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100년째 되는 날 개혁운동이 교단을 남은 교회에 자기 계속 존속 여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시험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SD도 약 70년 만에 독일 전쟁 때에 전쟁 참가하는 거 보고 그 교회 존속을 시험했죠. 아니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하필 독일 나라에 유럽의 전쟁을 통해서 독일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 대선이도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4,000명이 분리되면서 개혁운동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ST 어떤 목사님이 내버려요. 아니 독일 전쟁난 가지고 뭐 그러느냐, 어? 미국도 아니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또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1844년 당시에 온 개신교가 미국 유럽에 있는데, 이목에 50개 주 안에 한 개 포틀랜드 주 안에서 윌리엄 운동 가지고 왜 분리를 잔행하느냐 말이죠. 개신교에서 ST로. 응? 포틀랜드라는 그 윌리엄 밀이라는 그 농부 아저씨 말 듣고 뭐 거기 교회가 분리되는가? 그러다 지면은 뭐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어떤 한 지역을 통해서 그 인들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아마 전 세계 그들의 믿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고 또 사건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5째 천사의 기별의 운동도 이 한국 나라가 저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 있는 나라예요. 예언도 그렇고, 그런 나라를 통해서 다째 운동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가 아니지만 열심히 사모하니까 부활의 진리를 먼저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예를 사모하고 지식이 높고 더 말씀을 딸로 하니까 그들에게 다째 천사의 예를 성취시키 된다는 것이죠. 야, 이 놀라운 선물의 전진이요, 그 다음에 예언 운동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좀 더 연구 분야가 이런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의 전진하는 개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는 어떤 한 분파가 아니고, 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원칙을 따르자, 적용하자,
이렇게 하다가 개혁운동 대충해서 출교당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교과서에 봤다시피 요셉의 그 보디발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주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몇 년 동안 많은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잠자겠습니까? 다 보고 계신다. 누가 더 진리를 높이느냐? 누가 더 그 원칙을 높이느냐? 누가 더 진정으로 개혁을 하느냐? 이걸 다 보고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난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보디발이 뭐 아내가 유혹하는 그 도망간 가지고 무슨 그 가지고 천사가 보듯이 그죠? 한 명이 그죠? 요셉에. 그래서 현재 개혁운동 대총회 양쪽 다 대총회 교리의 결의법은 뭐냐면 어떤 억울한 상황이든 말든 자기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어떤 뭐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혼은 안 된다 이거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왜 강조냐면 이걸 너무나 곡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저도 오해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IMS에 있을 때는 뭐 분파했으면 비난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재혼파락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그 글로서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실제 뭐 욕을 한 건 아니지만 글로서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뭐 분리가지고 뭐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파가 아니었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자 하는 정말 순수한 개혁 정신을 가진 무리들이 한국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이 무리를 통해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문을 열게 하는 시작하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총회는 무조건 재혼 안 되고 재혼 환자를 추호시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추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1925년에 인간들이 결의한 법이었어요. 결의한 법. 지금도 IMS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투표해서 막 결의한 법이라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성경이 있다. 뭐 재혼에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거는 재혼에 성경이 없고 화이트의 수많은 책 중에도 재혼 안 돼 이런 말이 없을 데 없습니다. 이것은 대총회가 개혁운동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골치 아프니까 이 문제는 이혼 재혼 골치 아프니까 일일이 하이픈처럼 한 명 상담하고 한 명 상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못하게 해버리자. 깨끗하게 통일되고 그래야 뭐 문제가 안 생기니까 더 그러면 통일되고 다음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결의해서 투표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해마다 투표합니다. 이거는 아마 또 다음 총회 때도 또 투표합니다. 이거 해마다 투표합니다. 그래 8대2 뭐 7대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반대되고 또 계속되고 되는 것이죠. 이 결의해야 하는 투표예요. 근데 화이트 책에 결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저는 분명히 개인 상담을 하면서 한 것을 저는 그때도 내가 대충 들었기 때문에 아마 몽롱해가지고는 대충 말 따르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는 개혁적 아니다. 이런 것도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 정말 친요한의 엘리야의 정신이다. 이걸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탈바꿈한 것이죠. 나의 과거에, 저는 내가 과거에 글 쓴 거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못 모르고 막, 대충의 따라서 이렇게 글을 쓴 거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본적들 다 삭제하고,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과거의 내 글 가지고 저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정원에서 이런 재혼 문제를 어떻게 상담해주고 가르쳤으며 개인 삶마다 일일이 어떻게 중재 모습을 보이는가. 요 두 개나 뽑았습니다. 자, 한 개는
가늠한 연구했냐? 가늠 연구했으면 또 합법적으로 이혼했냐? 그렇다면 재혼에도 무방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 344페이지 나옵니다. 가늠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혼돼야 되고, 그렇다면 재혼해도 무방하다. 근데 개촌에서는 옛날 제가 들을 때는 그때 개운에서는 그거는 하여튼 개인의 상담이다. 뭐 하나님의 빛을 모를 때, 계시 빛을 못 받을 때 개인이 한 거다. 이렇게 취급해버렸어요. 나도 참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막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으니까 읽어보니까 뭐 논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별 339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K, J 이렇게 나오는데, J가 버렸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자가, 그죠?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 버렸어요. 살아버렸어요.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다면, 자신이 당했죠, 그죠? 억울하게. 그럴 때는 성경 안에서 재혼 못할 아무런 조건도 발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면 화이팅 이거는 엄청난 이건 실수죠. 실수. 함부로 말한 거니까. 이게 그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안에서 재혼 못할 아무런 조건도 발현할 수가 없다. 이게 만약 개인적인 발언 같으면 삭제해야 돼요. 삭제하고 이거는 무슨 뭔가 이거 수정해야 돼요. 화이분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거서 이거는 그죠? 그럼 그 뒤에 화이분이 깨달았다면 다시 자기도 수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뒤에는 책에도 재혼이 안 된다. 내가 과거에 일만 했는데 틀렸다. 일체 재혼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식일이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성경에 이제 일렬로 바뀌었습니다. 뭐 해서 돼요? 그건 예루살렘 총회가 없거든요. 그런 총회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더 융통성 있게 오늘 IMS 교인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엘리야와 침례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큰 골리앗과 싸워야 할 다윗처럼 큰 삼중합 단체들과 사회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걸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RM에서는 재혼 하나 가지고 교회가 풀리하나? 와, 놀랍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무너지면 이 지성소에서는 더 완전한 것, 더 수고하는 자, 또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개신교가 합니까? SA가 합니까? 마지막 소수무리 나은 무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나은 무리라는 사실을 아시는, 그런 자들이 진짜 개혁자요, 진짜 수고한 자요, 진짜 남은 무리의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주의 운동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운동이 약 수십 년간, 90년간을 갖다가 이렇게 학했는데 지금 현대주의 운동 몇몇 사람을 한국이 건의를 듣고 바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어머니 법을 높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63가지를 만들어 붙였는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청년의 말 듣고 단번에 그거 바꾸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개혁운동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출교시키거든요. 처음에는 그 당사자만 출교시키는데 그 뒤에는 목사도 또 출교시키고 완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도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그런 관계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10년에 한 명, 5년에 한 명 재혼하는가 말까 하는데 그 정말 어려운 삶을 사도 화이처럼 상담해서 좀 살게 하면 안 되나? 그게 결과가 무너집니까? 단번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추측하면서 다 깨끗하게 겉으로 깨끗하게 보려고 경건의 모양처럼 보려고
그게 유대인들 법이었어요. 오늘날 남원교회도 유대인처럼 닮아가는 그런 개혁운동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뭐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뒤에 어디든 말든 그건 개인 문제지만 일단은 말씀이 있으면 그들 오픈해서 원칙을 드러내는 자들이 진짜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뭐 큰 거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동반에 다니는 사람이요. 대학 시험치 우동반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개, 두 개 틀지 않습니까? 1점 차로 2등 되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는 이런 한 개, 두 개 틀리면서 보세요. 개신교에도 보면요. 예식 방법이 뭡니까? 세례.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다 해가지고 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 가지고. 예식 방법 꼭 하나 가지고 큰 교단이 돼 있어요. 미국에는 남침례교회가 큽니다. 또 보세요. STA가 우리가 뭐 차이 있습니까? STA가 우리가 뭐 차이 있습니까? 14만 명의 상년수다. 실제수다. 아니, 그거 모르면 그거 뭐 맞습니까? 이따 싶으면 아무도 아니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높이고, 원칙대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개혁운동 교단들이 유대인들처럼 복잡한 교회 안에 복잡한 잘못된 것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마치 유대인의 안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 몸비범게 한 것처럼 재혼도 딱 막아버린 결론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년이 흘러갈 수 가겠습니까? 100년씩이나. 정말 개혁운동을 했다면 100년 흘러가겠습니까? 에스테는 70년 만에 넘어졌는데 개혁한다는 후속 타자들이 요소가 빨리 마쳤지 모세가 더 빨리 늦게 마쳤습니까? 그죠? 느헤미야 삽이 더 빨리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흘러가고 아직까지 늦은 못 봤습니다. 자, 이런 원인들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딱딱한 발생 법을 만들고 있는 이 개혁운동을 깨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다트 선사 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 거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재혼글에 대한 생각할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만약 하익병께서 재혼에 대한 상담글이 개혁운동 대총회의 말씀대로 그녀 개인의 처세다라고 한다면 개혁운동 대총회는 지금이라도 STA 화이트 출판위원회에다가 교회 질서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분리시키거나 삭제 요청해야 됩니다. 그죠? 삭제 요청해야 됩니다. 왜?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왜 지금 50년 지나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만약 그것이 화이트 과거의 개인적인 상담 처세였다면 그 후에 화이트에서 수십 년 더 살면서 재혼 문제에 대해서 수정 발표나 변경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도 없다 사실입니다. 재혼 문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60권 되는 책 속에서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틀린 상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만약 하잇이 정말 지금 현대 개혁운동의 법처럼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결코 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교리요 원칙이요 하는 뜻이라 그러면은 화이트는 그 위에 지금이라도 그 위라도 누구든지 일체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다 따르고 논쟁할 필요 없고 잘 해결될 것인데도 만약 이것이 내가 그 뒤에 지시받은 계시다 하나님 계시를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한마디 했다면 교회가 분리되고 지금도 수천 명이 추구당했겠죠. 그동안에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다 죽여. 그런 슬픔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와이프는 죽을 때까지 그런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도 일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교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소수무리가 화이선자의 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 있습니까? 화이트 말씀 더 따르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된 거 보셨어요? 화이트 말씀을 왜곡시키고 안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이 됐지. 화이트 선자가 한 말 그대로 이런 사람은 정오도 무방하다, 이런 조건은 무방하다, 이런 말을 따르는데 그게 추구당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화이트 정원에 정당한 재혼사례의 글이 없었다면 교회가 재혼 문제를 결의 투표로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말이 없다면 맞아요. 만약 없었다면 저도 지금 너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IMS 개혁 운동에. 왜? 결의를 해야 되니까. 결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대충의 결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이 우선이지 결의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결의해도 그건 잘못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IMS 교인들이 잘 품색할지 몰라요. 말씀이 없는 것을 결의했다면 IMS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결의했다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자의 정언을 무시하고 인간 투표에 의한 결의법을 따르고 하는 것은 마치 뇌인들이 엄격한 안식일 추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말입니다. 남원교회는 유대교회 전체를 닮아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또 확인한 거예요. 남원교회는 STM만 적용하지 말고 이 개혁운동도 유대교회 전체를 닮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100년이 흘러갑니다. 100년. 한 세기가 흘러가면서 변형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손대는 것이죠. 큰 오류는 없이. 자, 개혁운동 대숭이들이 1925년에 결의된 법을 지금에 와서 소수무리의 권위를 쉽게 고치려 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 재혼 문제는 화이트자도 그 아픈 환자, 또는 이런 고자라든지, 또는 이런 부구자라든지, 또는 이런, 억울하게 버림당한 여자를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들어가면서 개개인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개개인 처세를 돌보시는 그런 처세적인 상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개혁운동 교회는 결의로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지, 조용하고. 그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개인의 이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버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 소수의 남은 우리가 2014년에는 더 강력하게 수부하고 회복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쟁 문제로 말하면 안식일을 높이는 운동은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더 전진하면서 개혁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묶인 것을 풀어주는 운동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됐다 사실은. 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충에 가보면요, 죄송하지만 내가 가보니까요, 계시록 해설책이 많이 없어요. 아직도 그들은 북방왕이 터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연구 안 해요. 바쁘니까. 물론 시간 있겠죠. 개를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부분은 정말 더 연구하고 소수무리들이 해게 주어진 빛이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에게 수석제자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포기하시는, 이거는 교적 수치 아니에요? 그죠? 교적 수치야, 수치. 제사도 모르는 빛을 베드로가 또 들었어, 여자한테. 부활했습니다. 아, 그래, 들어. 수치 아닌가, 한마디로 볼 때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고상한 섭리요, 원칙은 사실 아세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정글한 것이죠. 가정 344페이지 보면, 이 보세요. 얼마나 할분이 꼼꼼하게 상담해 줍니까? 나는 피해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봐. 아직까지는 무조건 안 된다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조건이죠. 첫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해도 무방하다. 재혼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틀린 것 같으면 이 삭제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수정해야 돼,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빈틈없이 하겠습니까? 빈틈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 가늠한 영고 왜 이런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과 합리적인 사항을 따라서 재혼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다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논리에서 젖벌지 않습니까? 대충에다가. 여기도 보십시오. 이기별 339페이지 보면 정당한 재혼으로 인정한 한 사례. 그래서 앞에는 정당한 재혼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J가 아내를 버린 자이다. K가 버렸다. 조건이에요, 조건. 다른 자 결혼했다. 두 번째 조건.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조건, 앞에 두 가지 조건이죠. 두 조건 가운데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가 없다. 야, 저렇게 설명하는데도 내가 지금 보면서 그때는 대충 말 들어버렸어. 눈이 가려버렸어. 아, 대충에 맞지. 이거 봐도 막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나는 이 새로운 결합이 재혼이 말이죠. 방해받을래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한 남자를 그의 아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큰 심각한 문제다. 이 결합에 있어서 재혼이죠. 이 재혼에 있어서 분리시켜야 할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활발히 그럼 지 마음대로 장난쳤습니까? 그 남자가 이 자를 버린 것이 아니다. 보세요. 조건 있잖아요. 조건. 할뿐은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을 딱 들어가면서 조건에 합리적으로 들어가면, 맞으면 재혼을 허락한 것이죠. 무조건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충에는 상담이 뭐 필요 없고, 무조건 살아있나? 안 돼. 그걸 가르치면 출교. 이게 바로 오늘날 유대인식의 발생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안에 있는 순진한 IMS 교인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작은 문제까지도, 비록 재혼 문제가 밖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그런 재혼 문제라도, 비록 밀려 당시에도 시기를 정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열성과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합리하듯이 이 재혼 문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주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남은 무리에 합류하는 그런 진정한 개혁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치졸한 것이죠. 좀 이렇게 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 가졌던 간에, 어떤 지혜를 가졌던 간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도 방주임을 다쳤죠. 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기간마다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에스테는 에스테대로, 개운동은 개운동대로 각자의 걸맞는 시험을 하면서 개신교는 안식일로 시험하고 에스테는 또 위탁된 계명으로 시험하고 또 개운동은 너가 개혁하느냐? 그럼 이것도 개혁해봐라 하면서 제호 문제를 주면서 어떻게 개혁하는지를 시험하고 말씀의 원칙을 높이는가 시험하고 이런 때를 따라서 걸맞는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후년에 뭐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거절해보면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이 닫혀버린다 사실은. 그때 예전에 개인적으로 은혜가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오늘 참 이야기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냐면 제호문제 했냐면 이 제호문제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죠?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누가 나서려 하겠습니까? 아이고 재혼 모르겠다 이래 하지. 그 재혼 문제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 있으면 풀겠다는 그런 용기와 관심 이런 자들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달란트가 좋지만 그 달란트를 사랑으로 잘 융합해서 우리가 귀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또 이제 겸손한 사랑과 잘 융화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트 헌사운동도 이런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이 진리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첨가하면 그야말로 법계 위에 있는 세키나 영광이 조화롭듯이 다트 헌사 때 와서 바르는 사랑을 하게 하는 이 운동이 다트 헌사의 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엑스타의 개혁 운동은 법계만 줄 높이고 그죠? 법계 높이다가 넘어져 버렸고 법계 높이다가 근심을 빠져버렸고 우리는 그 법계 위에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에 놀라운 그분의 겸손한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향기를 잘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다째 운동의 놀라운 품성 운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잘 저기 참석하고 설교 잘 듣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들은 불충실한 종으로서 한 달란트를 뺏듯이 뺏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놀란다 이 말입니다. 그들 미래인들처럼 축복을 마땅히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축복을 저희만 누렸다는 겁니다. ST 놀라운 진리, 개우대의 놀라운 이 기별을 다 깨닫고는 더 개혁을 해나가서 마지막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왜요? 지금처럼 완전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제호 문제만큼도 우리는 오픈해서 바르게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한 달란트를 뺏으라 하는 그런 일에 동참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무리 미끈한 말과 탁월한 응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과 확고한 목적과 희생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아. 이런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최성소에서 그것이 더 필요할 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사용하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하지만 좀 더 우리는 잘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달란트를 잘 밖으로 사용하는 용고원에 특별히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충실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심판이 누구한테 내립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성실하지 못한 종들을 아끼지 말고 죽이라는, 맡기면서 다 뺏겨버려요. 지금 활용하지 않은 달란트죠. 재물, 뭐 힘, 검정, 뭐 이런 것들 다 뺏겨버려요. 그들의 재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들이 성실을 했을 것 같으면 얻을 수 있는 멸류관들이 재물을 끊임없이 사용한 자들에 의해서 뺏어가지고는 사용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멸류관의 비를 더하게 만들고 그들의 상급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방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사람이 12시를 우리 하늘 천국 가면 10골을 받게 되고, 이 천국에서 이 땅에 또 내려와서도 둘 각자가 경영하도록 그에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서 정말시킨 비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뿌렸습니까? 그 전도지가 비록 지금은 아무 가치 없게 보일지 몰라도 그 전도지가 언제 모르게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별 하나가 더 붙는 것이죠. 전도지 한 장에 별 하나가 붙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행위들이, 즉 이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청난 교훈인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라는 것이죠. 장사하라. 성천에 비례해서 축복을 하신다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각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애정을 두거나 재물을 사둘 때가 아니다. 초기자들처럼 황량한 외진 장소로 도망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대도시를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백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를 떠나갈 준비를 할 때다. 지금은 값비싼 주택을 구할 때 시간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 자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한 대신에 전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달란트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업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도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 이 도시에 나들에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활용합시다. 활용하면 더 늘어납니다. 재물이건 힘이건 지식이든 지혜든 늘어납니다. 하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맹랑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 속히 그대가 묻어둔 달란트를 파내라. 땅에 묻어놨습니까? 파내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그대에게 맡기신 것에 충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라. 보자기를 풀어서 치료한 자에게 보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마치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단 위에 기쁘게 바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이 받은 모든 은혜를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나눠줌으로써 결국은 하늘의 달란트를 저축하게 되고 우리는 10골도 받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까지도 충성되었으니 더 큰 일도 맡긴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 약속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한 우리 소수무리에게
이 지성소에 놀라운 빛을 주시고 다섯째 천사 운동의 기별까지 깨닫게 하시며 합류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달란트를 적게 받든 많게 받든 관계없이 우리의 재능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 재능들을 잘 때를 따라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말씀이 무너졌다면 말씀을 회복하는 그 운동까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이 재원 문제가 비록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라도 말씀이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묶여 있다면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남은 무리들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조망하실 줄 믿습니다. 여의치 않은 이런 좁은 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른 노선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또 겸손히 주님의 모든 뜻을 쫓아서 이런 작은 일까지 충성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